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타갈슨과 바그다드의 다섯 아가씨 이야기. 정령의 여인을 탐했다가 한눈을 빼앗긴 왕자.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바그다드의 짐꾼과 3명의 애꾸눈 탁발승 및 왕과 대제상 일행은 우연한 기회에 조 베이드 등 천하절색 미녀 3사람이 사는 집에 와서 그녀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끝나가자 그녀들은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 베이드는 검은 개를 채찍으로 때리다 포옹을 하자 약속을 어겨 그녀에게 사연을 묻고 분노한 조 베이드는 흑인 노예들을 시켜 그들을 죽이려 하는데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탁발승부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탁발승은 숙부의 왕궁에 놀러갔다 친하게 지내던 사촌 형제가 미녀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지만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자 대제상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자 때문에 한눈을 잃었던 대제상은 원한으로 왕자의 한눈을 파버리고 왕자는 숙부의 왕궁으로 도망와서 사촌이 누이와 사랑에 빠져 지하무덤에 들어갔음을 알지만 대제상에게 숙부도 죽고 자신은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 타갈승도 왕자로 태어났는데 부치는 그가 명민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나라 안의 명인들을 데려와 그를 가르쳐서 쿠란을 외웠고 학자들의 저작들을 읽었으며 위대한 인물들의 전승에 대한 지식도 갖추었습니다. 역사도 특별히 연구했고 문학과 작시법에도 능통하게 되었으며 왕자로 갖춰야 할 남성적인 훈련들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가 특히 좋아했으며 가장 뛰어난 분야는 아랍 문자들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였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이름 높은 서예가들을 능가할 정도였고 그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왕국을 벗어나 인도의 조정까지 퍼지게 되어 인도 왕이 사절을 파견해 그를 인도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 멀고 험해 수행원을 많이 거느리지 못하고 인도의 사절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도보로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는 때 무장한 50명의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일행은 인도 술탄에게 보내는 선물을 실은 말 열필뿐으로 사람이 별로 없어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인도 술탄의 사절들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 술탄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자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그의 영토도 아니야.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인도의 사절과 그의 수하들 및 자신의 수하들이 모두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역시 부상을 당했지만 마지막 힘을 북돋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가급적 멀리 달아났지만 말이 기진한 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뻣뻣하게 쓰러져 죽어버렸는데 도적들은 빼앗은 재물을 지키려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상처 입은 몸으로 낯선 나라에 홀로 떨어진 신세가 되어 한 달을 걸은 끝에 어떤 대도시에 도착했는데 강이 흐르고 항상 봄처럼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로 들어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어떤 양복장이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가 겉모습과 다른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지 들어와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양복장이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말했고 신분도 밝혔는데 말을 다 들은 양복장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당신이 지금 내게 밝힌 내용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당신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이요. 만일 당신이 이 도시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게 뻔하오. 그는 양복장이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양복장이는 그가 몹시 굶주렸으리라 생각하고 먹을 것을 가져와 배를 채워 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권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여행에 필요해서 회복한 것을 본 양복장이는 그에게 어떤 기술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법률에 능통하고 문법학자이자 시인이며 특히 완벽한 서예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그의 기술들로는 이 나라에서 빵 한 조각도 얻어먹을 수 없다면서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숲으로 가서 뗄가명 나무를 해다 시장에서 팔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때를 기다려 보라면서 끈과 도끼를 구해다 주자 그는 이 천하고 힘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양복장이가 소개한 가난한 주민들이 그를 숲으로 인도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커다란 나무 한 짐을 머리에 이고 돌아와 시장에서 조그만 금화 한 입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양복장이가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깊숙한 숲에 들어가 경관이 좋은 장소에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나무 뿌리를 뽑아내다 쇠고리가 달린 쇠뚜껑 문을 발견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로 통하는 층계가 나 있어 도끼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널찍한 궁의 내부가 펼쳐져 있었고 마치 빛이 잘 드는 지상에 지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회랑에는 벽옥으로 된 기둥들이 있었고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기둥머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거동은 너무 기품 있고 용모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절세미인의 귀부인 한 명이 나타나 그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귀부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니 그녀는 그가 인간인지 정령인지 물어왔는데 그가 정령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녀는 여기 있은 지 25년째지만 그동안 인간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하자 그는 왕의 아들인 자기가 어떻게 지금의 꼴이 되었고 어떤 우연으로 지하 궁전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곳은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겨운 감옥에 불과하며 아무리 멋진 장소도 억지로 잡혀있으면 즐겁지 않은 법이라고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흑단의 섬이란 나라 에피티마루스 대왕의 딸로 아버지는 그녀에게 사촌 왕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주어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어떤 정령이 나타나 자신을 납치해 이곳에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정령은 열흘에 한 번씩 들러 그녀하고 하루 밤만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결혼한 상태로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방 입구에 있는 부적을 만지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정령은 즉각 나타나는데 그가 방문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라 원하면 앞으로 닷새 동안 자기와 함께 있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분한 혜택을 받게 된 그는 당근 받아들이고 공주는 그를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했고 매우 값비싼 옷을 입혀 자단에 앉혀 산의 진미를 즐겼고 그날 밤 당근 침대에 같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달콤한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 그녀에게 여기서 즐기는 거짓된 빛을 버리고 나가서 진정한 빛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왕자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열흘 중 하루만 정령에게 양보하고 나머지 9날을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도 제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그 정령 놈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구려. 근데 나는 놈이 하나도 안 무섭단 말이야. 심지어는 마법의 글귀가 적혀있는 저 부적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도 있어. 그놈이 온다고? 그럼 기다리지 뭐. 그놈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먹 맛을 단단히 보여줄 거야. 내 맹세하거니와 이 세상 모든 정령 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야. 바로 그놈부터 말이요. 저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공주는 부적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술기운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아 부적을 발길질하여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부적이 부서지자마자 세상이 캄캄해지고 연신 번개가 쳤는데 궁전은 천둥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금방 무너져 내릴 듯 뒤흔들렸습니다. 이 섬뜩한 사태의 술기운은 확 달아나 버렸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역시 새파랗게 질려있던 그녀는 그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따랐지만 너무 공포에 질려있어 도끼와 신발을 놓고 오는 것도 몰랐는데 내려왔던 층계에 이르렀을 때 궁전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정령이 나타나 잔뜩 화가 나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나를 부른 거요? 심장이 조금 아파서 여기 있는 포도주를 꺼내 한두 모금 정도 마셨어요. 그런데 운수 나쁘게도 발을 헛디뎌 이 부적 위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일은 없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정령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치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그럼 여기 있는 손도끼와 신발은 뭐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마 당신이 화가 나서 정신없이 이곳으로 달려오다가 어디선가 집어들고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온 것이겠죠. 이에 정령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심하게 그녀를 매질하기 시작했는데 가혹하게 학대당하는 공주의 울음과 비명소리를 참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고 층계를 올라왔을 때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으며 혼자 도망가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이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25해를 수인으로 지냈어. 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어. 그런데 나의 미친 짓이 그녀의 행복을 끝내고 그녀를 무자비한 마귀의 잔혹한 소나기에 던져버린 거야. 그는 입구에 쇠뚜껑을 내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후 나무 한 짐을 해서 짊어지고 시내로 돌아왔는데 주인 양반인 양복장이는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경솔했던 자기 행동을 수없이 자책했는데 한참 이런 괴로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양복장이가 들어와 남모르는 노인네가 손도끼와 신발을 들고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 때 방의 타일 바닥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늙은이가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그 정령으로 이 도끼와 신발이 내 것이 맞냐고 소리쳤습니다. 정령은 대답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의 허리춤을 움켜잡고 밖으로 나간 다음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는데 까마득한 허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령이 땅으로 날아내려와 그의 몸을 던지자 그는 흑단의 섬의 공주 앞에 와 있었고 눈앞에 너무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공주는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로 뒹굴고 있었고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령은 그를 흔들어 그녀에게 보여주며 그가 그녀하고 노란한 놈팡이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힘없이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자 정령은 허리에서 반월도를 뽑아 그녀에게 씌웠습니다. 정말로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 칼로 그의 목을 베라고 하지만 공주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그에게 몸을 돌려 이 여자를 아냐고 묻자 그도 역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령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칼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베라고 하자 그는 칼을 받아들었고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정령의 명령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으로 그녀에게 자기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굳게 마음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을 위해 제가 목숨을 버리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그는 물러서서 칼을 바닥에 던지고 정령에게 처음 보는 여자라도 죽일 수는 없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여자를 잔혹하게 죽여버리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처분을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야만스러운 명령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호라. 정령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함께 내게 맞서는구나. 그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고 약 올리겠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어떤 자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괴물은 다시 반월도를 잡아 공주의 한쪽 팔을 잘라 버렸는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란 남은 한 팔로 제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보낼 짧은 순간뿐으로 많은 피를 흘린 데다가 팔까지 잘린 그녀는 곧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에 그는 기절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정령에게 죽음을 기다리게 하느니 빨리 목숨을 끊어달라고 애원했으나 정령은 그를 죽이는 대신 짐승으로 만들 테니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어쩌면 정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그는 정령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어떤 사람이 그를 심하게 질투한 이웃을 용서해 주었듯이 자신을 너그럽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령은 이 두 이웃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을 동안에는 벌의 집행을 미뤄주겠다고 말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큰 도시의 두 남자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이를 너무 심하게 시샘해 대상이 된 사람은 이웃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의 적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해 멀리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잡을 샀는데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으며 제법 큰 안뜰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깊은 저수조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세상 풍진에서 벗어나려고 수도승의 옷을 걸쳤고 다른 수도승을 위한 독방을 만들었고
그의 집에는 많은 수도승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결한 덕성을 지닌 그의 소문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들어 그는 만인의 칭송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는데 명성이 과거에 살던 도시까지 퍼지자 그 시샘쟁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과 사업을 다 팽개치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결심한 시샘쟁이는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가 시샘쟁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자 시샘쟁이는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니 우리 함께 내정으로 가서 좀 걸읍시다. 그리고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다른 수도승들한테는 각자의 방에 물러가 있으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선량한 수도승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시샘쟁이는 내정에서 그와 함께 걸으며 온갖 가머니서를 늘어놓다 저수조 옆에 이르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승을 그 안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악한 행동을 마친 그는 신속히 수도원을 빠져나와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저수조 안에는 요정들과 정령들이 살고 있어 수도승이 떨어지자 그를 저수조 바닥에 내려놓아 상처를 입지 않게 했습니다. 수도승은 그 저수조 안에서 요정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은 다음날 정령 매문이 머릿속에 들어가 사경을 헤매는 딸을 위해 기대해달라고 술탄이 찾아올 것이며 흰 반점 고양이의 털 7가닥을 태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도승은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 놓았고 다음날 날이 밝아 사방을 보이자 여기저기 허물어진 저수조에서 밖으로 통하는 구멍을 발견해 쉽사리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를 찾던 다른 수도승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방문한 손님의 고약한 행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방에 가서 그를 찾아온 고양이 꼬리에 흰 반점에서 털럭 7가닥을 뽑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던 술탄이 수도원에 도착해 자기가 왜 왔는지 아냐고 묻자 수도승은 공주님의 병원 때문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술탄이 자신의 딸 병을 고쳐준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하자 수도승은 공주님을 여기 데려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술탄은 당장 사람을 보내 공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마 후 너울로 얼굴을 가린 공주가 수많은 시녀들과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도착하자 수도승은 사람들이 공주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 담긴 삽을 들고 있게 하고 그 위에 고양이 털럭 7가닥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덤덤의 아들 정령 매무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려 공주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술탄은 기뻐서 딸을 껴안고 그녀의 두 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도승의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주위 대신들에게 이분에게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옳겠냐고 묻자 대신들은 그가 공주의 배우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아 대답했고 술탄은 이 순간부터 그대는 내 사위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술탄의 대제상이 죽자 술탄은 수도승을 대제상으로 삼았고 술탄이 승하한 후에 만장일치로 그가 새 술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과 시장을 걸어가다 들어선 인파 속에 시샘쟁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행한 대신을 불러 그를 조심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고 대신이 시샘쟁이를 데려오자 그를 만나 참으로 기쁘다면서 금화 1000개를 이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린 후 작별 인사를 하고 행차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흑단의 섬에 공주를 죽인 정령에게 이야기를 해준 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냉혹한 정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정령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낚아채 어떤 산꼭대기에 온 정령이 그에게 흙한 줌을 뿌라며 인간의 형상을 벗고 원숭이의 형상을 입어라라고 외치자 그는 원숭이가 되었는데 한 달을 걸어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띄우고는 그 위에 올라타 배에게 가다가갔는데 그의 모습은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굉장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갑판에 기어오르자 미신에 사로잡힌 상인들이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를 죽여버리자고 떠들었는데 그가 애원하는 몸짓을 보이면서 선장의 옷자락을 부여잡자 선장은 그를 보호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는 순풍이 많은 날 동안 계속되어 인구가 많고 교역이 매우 활발한 어느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무사히 도착해 닻을 내렸는데 강력한 왕국의 수도라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네의 정박한 배는 곧 무수한 작은 배들에 둘러싸였는데 친구를 환영하려는 사람, 배가 출발했던 나라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사람, 호기심으로 구경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왕의 명을 받고 온 관리가 상인들에게 두루마리 위에 펜을 들어 글을 한 줄씩 써달라고 했는데 이유는 서해에 능했던 재상이 며칠 전 별세를 해서 전 재상만큼 잘 쓰는 사람에게 재생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제출했지만 왕국 안에서 재상을 이어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두 끝냈을 때 그가 달려나가 두루마리를 낚아채 아랍 사람들의 6가지의 서체를 글을 썼습니다. 관리들이 두루마리를 받아 술탄에게 가자 술탄은 다른 글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의 글씨만을 쳐다보았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 관리들에게 당장 글씨를 쓴 사람을 말해 태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이 글씨들은 어떤 원숭이가 쓴 것이라고 하자 술탄은 너무 기이하다고 느껴 원숭이라도 보기를 원했는데 그는 왕궁에 도착하자 술탄에게 절한 다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원숭이가 어떻게 정확한 격식에 맞춰 술탄에게 예를 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했고 그는 자기가 어떤 시련들을 거쳤는지 적어 술탄에게 주었습니다. 술탄은 이 모든 것들이 실로 놀라웠는데 그에게는 미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주가 있어 그녀를 데려오게 했는데 어린 시절 시녀에게 마법을 배운 공주는 원숭이를 보고 그가 어떤 큰 왕의 아들인 젊은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술탄은 왕자의 마법을 풀 수 있겠냐고 했고 공주는 원래 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하자 술탄은 그렇게 되면 왕자를 대제상으로 삼고 공주와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의 여왕 공주는 자신의 궁실로 들어가 칼날에 헤브라이 문자들이 새겨진 비수를 들고 나와 술탄, 시종장, 꼬마 시종, 왕자의 4사람을 왕궁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내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가 이런저런 준비를 마친 후 원중앙에 서서 주문을 외우고 쿠란을 암송하자 이블리스의 외손자인 정령이 엄청나게 큰 사자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고 공주는 괴물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야? 감히 내 앞에 서기지 않고 그런 흉측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더냐? 그러는 너야말로 겁도 없이 우리가 엄숙한 맹세를 통해 맺은 조약을 위반해.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도 방해하지도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정령의 반격에 공주가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야, 망할 놈아, 그건 바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야. 닥쳐. 사자가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오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는데 사자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다. 독수리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었다가는 늑대가 되기도 했는데 오랜 싸움 끝에 공주가 정령을 이겨 정령은 한 줌의 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다시 왕자가 되었지만 한쪽 눈을 잃은 상태가 되었는데 더 큰 불행은 공주도 싸움의 후유증으로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공주의 장례식을 치룬 술탄은 한 달이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탄은 왕자를 불러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니 즉시 사라져 다시는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해서 왕자는 모든 이들로부터 배척받고 쫓겨나고 버림받았습니다. 왕자는 도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공중 목욕탕에 들러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갈승의 옷을 구해 입고 길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형제 탁갈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탁갈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 세 번째 탁갈승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